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만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도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수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장이 있고 우리 안에 간이 있고 콩팥이 있고 모든 오장이 있고 뇌가 있고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영적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이 전쟁들을 보면 그 영적인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이면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군대입니까? 뒤돌입니다. 노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하늘의 군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광야의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20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을 차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맨 가운데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뭐 천부장
100포장, 100포장 수많은 이런 단위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이런 영적 전쟁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할례 사건,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전쟁을 앞에 놔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자들 다 전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 그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다 진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할례를 행합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었는데 할례가 뭐냐 그러면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는 이런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또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몰라서 누구 편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칼 빼든 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군대 장관이 있어야만이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이 등장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이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놀라운 승리의 성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총을 쏴서 아니면 어떤 그런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성을 엄청난 두께의 그런 성이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탱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13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 때 너희들 입에 소리를 내지 마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 입은 너무나 중요한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교묘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어서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 힘들다, 지치다, 너무 정말 버겁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니까 삶이 버거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그 늙어서 총 한 번 쏘지 않고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전쟁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그 31개 왕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요소서 1장은 뭐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대장 대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구약에서 영적인 전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암몬, 모압 또 거기 마온 이런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아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엘은 아삽 자손이요 마따나의 형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계보가 있는 자의 지금 이 신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가문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지금 스가라의 아들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 말하냐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유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20절 중반부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도 이런 장면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보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이런 사울 왕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그 군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17장 36절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37절에는 또 다윗이 일세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블레셋 이 지금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만 모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44절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회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블레셋 그 장수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으로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4절은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 오늘 45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그 장구석에는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단창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 갑옷으로 무장했고 그 엄청난 거구.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당해낼 자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육신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육체를 가진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46절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십자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을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 전쟁에서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47절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무리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실제 앞에 주눅이 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실체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건드려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전쟁에 이렇게 초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냥 종교로 믿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상대는 크게 보이는데,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때로는 그 전쟁에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지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그 거구도 무너뜨리고 그 문제가 변해서 승리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골리앗 하나 못 처리하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 그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크신 분,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로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대한 믿음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 태산 같은 문제입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큰 문제도 톤톤만큼도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군대 정말 계시는 그 예수님도 그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 지금 투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대장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과 함께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